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와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뛰어난 획기적인 이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도 한 가지 표적만큼은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실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후일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마음으로 대항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의 죄를 지적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에 가서 민족적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불복종의 이유는 민족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위협하고 급기야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레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나 덕분에 비록 한때였지만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도시가 구원의 도시로 변한 사건입니다. 원수였던 민족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너희를 본다면 자기들보다 못하니 당연히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묻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 표적보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는다면 성서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형편과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귀신을 축출하시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빈집의 위험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중립주의를 외교의 방침으로 하는 중립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보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기거할 만한 다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집으로 돌아오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라 여기니 다른 7영을 더 데려와 그 집을 차지해 버렸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귀신이 나갔으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나갔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물리친 혹자가 나는 괜찮으니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 그냥 중간으로 남아있겠다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연코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당시 혈연적인 육체적 가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대문이며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주변의 동료 가족들이 예수님께 새로운 이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